하나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 안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오늘의 주신 말씀이 저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익을 보는 저에게도 큰 은혜와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있으시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낙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나셨습니까? 1번 2000년 전, 2번 지금, 3번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것이다. 몇 번입니까? 3번 택하면 위험합니다. 3번 택하면 이단 성탄일 확률이 높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역사적 사실로서는 1번 맞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할 때에 여기에 쓰여진 시제가 있다면 현재형이 맞을까요? 과거형이 맞을까요? 미래형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과거형이 맞겠죠?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이 나머지 하나 남았네요. 뭘까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면 과거형으로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지나온 과거에 그 기술할 때에는 과거형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거를 미래 완료, 즉 현재도 아닌 미래 완료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건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또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적용될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 완료로 이걸 기술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이벤트로서 지나온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하셨고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그걸 이뤘어라는 어떤 사건으로만 결론되어진 사건으로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낳고 계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의 심령 가운데도 나시고 계시냐? 너의 가족 가운데, 너의 이웃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시고 계시냐? 우리를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같이 따라갈까요? 첫 문장부터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죠. 우리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되어 있다고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 생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아니야, 이거 지금에 대한 이야기야. 자, 지금에 대한 얘기면은 우리는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지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고 계시냐?
나신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출생했다는 뜻이고, 드러났다는 뜻이고, 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시고 계시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그 주자로 뭐라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예전에도 많이 들었고, 설경에도 이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들었죠? 그걸 뭐라고 했죠, 주자로? 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복음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론, 설명,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더라는 거였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거 복음의 내용 맞습니다. 설명 맞습니다. 이론 맞습니다. 이 지식도 맞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신가를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소원을 빌고 무언가를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 이 안에 누가 계신가를 봐. 내 안에 주님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밖에 거대한 문제 덩어리들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에 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다른 때가 아닌, 앞으로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입니다. 네. 또 한 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정은 몇분하고 동거하기들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 듣기에는 굉장히 은혜롭죠?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럼 제가 여성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 축복일까요?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조혜성 목사님, 예,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세계일 때 훌륭한 잘 맞으셨군요. 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강사 목사님은 반응을 안 하는 게 조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분의 사정이고, 우리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게 내 문제라면은, 이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마리아도 당황했지만 나중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걸지라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불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가문을 먹칠할 수도 있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죄로 가득한 그런 타락한 여자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설명을 한번 하고 나니까 오케이 하고 막 기뻐하고 춤추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참 마리아는 믿음이 있구나, 좀 대단하다,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신앙과도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죠? 나랑 못하겠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했지? 역시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셨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올곧게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떠한 구설수에 오르고 핍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마리아인데, 자,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신 게 우리와 비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마리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함으로써 야, 너도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 좀 가져봐. 좀 이렇게 좀 순종하고 헌신 좀 해봐.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이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조금 더 확장되어서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 곳곳에 배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 이들을 보면서 좀 이들과 같이 좀 믿음을 가져봐. 이들과 같이 좀 살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생각하라고, 이들의 신앙과 나를 비교하라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너 마리아를 보면서 네 신앙을 비교하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리아를 보여주는 거는 너 또한 마리아가 될 것이다. 약속에. 아니 성령을 잉태한다는 거 아니고 그건 오직 한 번이면 끝났고 아브라함도 보여주시고 다윗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라,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과 나에게 주신 것이 꼭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신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은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산다든지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산다든지 나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렸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된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고 성령의 em도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군요. 그러면 그 약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먼저 내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있어야겠죠. 약속이라는 거는 서로 시간과 장소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탄절날 내가 너에게 맛있는 식사를 데려갈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나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한국에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성탄절날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어야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만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만남은 이게 단절돼 있어요. 끊어졌어요. 근데 나는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그럼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때는 안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다시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
그 약속도 유효 기간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길어지는 거였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유효기간이 다 끝나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유효기간이 딱 이미 과거의 유효기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시작돼야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말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삶이 이 모양이네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기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반응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근데 여기서 잉태된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건 뭘까요? 그죠? 나타났다라는 것은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휴리스코라고 해요. 휴리스코. 휴리스코인데요. 이거는 발견되었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발견하다, 찾다.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견하고 찾은 게 아니라 발견된 거예요. 찾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찾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첫 번째, 마리아. 요셉은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찾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래서 막 당황스럽고 처음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다. 이건 성령으로 잉태해진 것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평안을 얻고 기뻐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나타났더니 휴리스코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갑자기 내가 길 가다가 돌멩이 딱 미쳤는데 이 돌멩이를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였네. 그럼 뭐예요? 이때 유레카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유레카를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레카 알죠? 이게 왜 유레카냐면 이 휴리스코가 유레카예요. 유레카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인데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날 이름을 까먹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자기가 진리를 번뜩 깨어나면서 알몸으로 막 실험을 때면서 유레카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대단한 것인데 그 내용 중요하지 않고 좀 이 단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어떤 진리나 이러한 사실이 뚝 떨어져가지고 알게 되어서 유력한 걸까요?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알아보고 기다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뭔가를 탁 발견해서 유력했을까요? 뭐였을까요? 두 번째겠죠. 근데 이 유레카라는 이 휴리스코란 말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단어를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마리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잘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유대 땅에 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 집에서, 내 가정에서, 아니, 나를 통해 나셨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 은혜 많이 받으면,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달으면, 그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가 나실까? 그는 열심히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근데 어느 날 자기는 몰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평안히 너에게 있을지어다 못 받은 자여 평안히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으로 누가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리스 발견되었다. 나타났다가 아니라 자는 발견되었다. 찾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휴리스프라는 말은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구하고 기다리고 찾는 것을 얻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이 말을 쓰는 거라고. 갑자기 우연스럽게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척퍼덕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감당 못 해요. 지금 약한 자가 좋은 자가 있는데, 나이도 어린데, 감당 못 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휴리스코가 쓰여진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절, 43절, 13절,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주인과 아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밭을 쓰느니라. 제가 되게 마음이 더워가지고 건조해서 목이 막히는데 난방이 좀 잠깐 여러분 그렇게 춥지 않지요? 여러분 말도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속에 감춘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 여기 쓰인 말이 휴리스코예요. 유데카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삽질하고 호미질하고 있는데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휴리스코 유데카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밭에서 일한 목적이 뭐예요?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밭에 들어가요.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밭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 부활가 목적이었던 거. 밭은 뭡니까? 마음. 뭐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할까요? 밭은 말씀의 밭입니다. 성경. 보화는 뭘까요? 말씀 속에 있는 보화는 뭘까요? 진리, 생명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거는 주일 예배인 모습 설교니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자,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요? 뭘 얻고자? 진리를 발견하고자, 내가 진리를 듣고자, 진리를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리를 듣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만나고자 듣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과 진리와 그리스도를 휴리스코 만나게 된다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겁니다. 알아볼까요? 은혜는 내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뱃속에서 감추어진 보아요. 왜 감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발견하라고. 누군가 발견하고 감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이나 옛날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하잖아요. 왜 보물찾기? 이거 찾으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아니면 찾지 말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찾으라고. 그래서 1등 막 용돈도 주고 할인품도 주고 하나님이 찾으라고 감춰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1시간이든 뭐 몇 시간이든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서 네가 너에게 보아도 찾으라고 보아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 그 보아가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어봤을까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잘하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공주에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목사님들 이제 교육이 있어서 있는데 오자마자 예의교회를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굉장히 영혼이 건강하고 굉장히 승명하고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건강함과 배움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왜냐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교회에 대한 회복,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자 한 다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그를 비유와 모형으로서 예의교회를 소개했던.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제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심 받기도 쑥스러워서 빨리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여러분 안에 이미 감춰져 있어요. 내가 막 구하고 산구하고 막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쯤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나한테 정성과 노력을 보였으니까 내가 이제 내가 은혜를 줄게 하고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미 너에게 줄 은혜와 너의 기도의 응답과 내가 줄 은혜는 이미 네 안에 감춰져 있어. 같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 밭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래도 감사하네요. 사경의 기간에 이게 배틀에 나가지 않았어. 그렇죠? 사경이 1시간만 더 했으면 중간에 배틀에 나가지고 감사님 당황해가지고 땀 흘리고 재밌는 걸 보여주셨을 텐데. 그래도 저는 익숙하잖아요. 그죠? 정말 배틀에 나가는 건 여러분 종종 시험에 들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렇게 하지 않는다.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배는. 은혜는 어디 있다고요? 이미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에도 이 휴리스코가 쓰였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너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일세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네. 처녀가 이르되 마리아의 무수하니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어떤 것이
발견되고 찾았다는 뜻일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번 은혜가 고마워요. 이렇게 빛을 붓고 이렇게 초록색.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배려. 좋잖아요. 그렇죠?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이번 은혜가 뭐냐면 큐리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찾아냅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요. 이유를 말합니다. 이 밑줄 부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라를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지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가까이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더 명확해지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찾았던 거예요. 내 안에 와 그리스도 내 안에 어머 은혜의 여러분 결정체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은혜의 결정체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모든 결정체는 그리스도고요. 은혜의 목적도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그리스도를 구했던 거예요.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헷갈리지 마, 혼란스러워하지 마, 당황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예전부터 찾았던 그 은혜가 너에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리아를 그냥 종 찍어줘서 내가 너에게 예수를 낳게 할 거야. 믿음의 순종에 헌신에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종 찍어줘가지고 내가 널 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휴리스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발견되어질 것이고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에게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평안할지어다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처음에는 마리아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나 이런 인사가 어찌니. 이건 뭐냐면은 이전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가 직접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가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본인은 회당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런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는 걸 들었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나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란 거죠.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인사를 해?
나에게 문안을 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 이런 일이 마리아 생에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뿐만이겠습니까? 요셉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스러울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자, 오랫동안 찾고 구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나신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은혜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언제이냐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도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11절인데요. 12절 1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다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습에 취했다 하더라. 왜 이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언어로 말한다.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이 나온 거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성령의 임재의 한 현상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확증인데 이런 성령의 사건을 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나? 그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봐요. 성령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고 불편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참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느냐 하면서 설교를 하죠. 설교이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건데 우리도 지금 그걸 몰라서 당황하고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은 무리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안에 이런 성령이 없음을 알고 한탄해하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임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좀 이게 뭐지? 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밴드에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맨 마지막 날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그런 만지심으로 인해서 많이 우시고 그리고 많이 묶여있던 것도 풀어지고 많은 하나님께 그 영혼이 좀 더 정결해지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오셨지만 뭔가 불편한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 이게 뭐지? 라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방언을 하면 안 돼. 방언은 안 좋아. 나쁜 거야. 이런 교육을 받아서 20년 이상을 방언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기도하고 딱 지나가는 그 순간 사실 제가 하나님 그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하셨다가 지나갔을 때에 갑자기 20년 동안 눌려있던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그게 하나님 확 풀어지면서 방언이 팍 터져나가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도 자기는 방언을 원래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예배나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방언을 계속 눌렀대요. 제가 방언을 막 누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눌렀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은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고 교육을 받아서
나는 통변의 의사가 없으니까 방언하면 좀 눌러야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뜻,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방언을 해?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터져나오게 하는 방언조차도 잘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영혼을 더 크게 성장시켜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점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이 만드시면 오랫동안 여러분이 관습과 여러분의 배설물과 쓰러져가는 유혹 이런 것들이 묶여져 있던 영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에 의해서 한 영혼 고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이 좀 더 편안해지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 날 월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1분에 한 번씩 읽은 것 같아요. 1분에 한 번씩 계속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자꾸 마음 주셔서 하나님 교인들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교인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제가 안수할 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 손 치우면 어떡하죠?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걱정, 인간적인 걱정도 많았어요. 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옛날에 안수기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함부로 네 얼굴을, 네 머리를 내밀지 말아라.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누가 막 그러냐. 이거만 받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하는데도 이것을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너 예주마다 안수기로 하겠냐? 아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전혀 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요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눈치를 보죠. 인간적인 눈치를 생각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나의 부모님도 있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있고 이모부도 있고 다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님 머리에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몇몇 분들에게 그것을 누리고 기뻐했던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했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진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리아 남편 요셉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부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아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 인간에게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가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자,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따라볼까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이 뭐 선물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산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가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줄 거예요? 저에게 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집사님에게 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누구에게 줄 겁니까? 당신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산이죠? 이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의로운 왕이 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뭐라고 부를까요? 의로운 자가 의인으로 칭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 자체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 너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원래 누구에게 사용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들에게도 그 의인이라는 말,
의롭다는 말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탈심하며 이런 뜻이에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 따라 볼까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속에 누구를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내 안에 나를 보면은 실망이 크죠. 화도 나고 못마땅스러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요셉도 자기 안에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기 가문을 통해 자기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와 반응이 달라요. 마리아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나타나기 원했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 입장은 그럼 그 마리아를 품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품어야 되죠.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자기 이제 집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마리아를 품어야죠. 근데 그는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어요. 가만히 품고자 한 적이지만 몰래 내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몰래 내쫓으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간절히 갈망하다, 소원하다. 몰래 내쫓으려고 갈망하고 있더라.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휴리스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근데 마리아를 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의로운 사람인가요? 사실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고 하면 마리아를 버린 게 아니라 무엇을 버린 걸까요? 마리아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마리아를 끄는 게 아니라 누구를 끄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끊어버린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버린다? 싫어, 불편해. 그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을 불신케 하다. 근데 요셉이, 생각해봅시다. 요셉 입장에서만 생각해봅시다. 왜 주님을 반대합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왜 마리아를 품지 않고 왜 버리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소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삐졌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방법을 못마땅하게 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는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근데 예수의 나심은 이러한다라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오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오신 이 방법, 하나님 쓰신 방법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말씀만 하지 왜 안 쓰기도 해? 이런 거. 이러한 방법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요. 그럼 어떤 방법일까? 왜 하나님께 서운할까? 왜 하나님께 삐졌을까? 얘기해 볼까요? 요셉은 메시아가 자기 집안을 통해 자기를 통해 나타나기를 꿈꿨다고 했죠. 간절히 원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이뤄주셨다고 했죠. 근데 왜 요셉이 꿈꿨을까? 왜 삐졌을까요? 자기 씨가 아니니까. 자기 씨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요셉은 자기 씨를 통해 예수님 낳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결혼해서 남자와 같이 다 그렇게 자녀를 낳잖아요. 자기 씨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기로. 그 씨가 뭘까요? 방법. 근데 마리아는 남편, 약혼자, 정혼자, 남편 요셉의 씨를 통해 잉태된 거예요. 성령은 잉태된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직접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니까 서운한 거, 삐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저희는 여기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 자기 집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은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다는 걸 들었을 때는 그의 마음이 불편했다. 근데 마리아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어떤 방법으로 잉태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하셨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요셉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방법이냐가 더 중요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요셉의 씨를 통해도 하나님의 씨를 통해 나오도 하나님 하실 때는 인정해야 되는데 요셉은 자기의 씨를 통해 자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하긴 임했지만 요셉이 기대하고 생각한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기대하고 바라던 스타일로 그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씨로는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바라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태어나길 얼마나 내가 간절히 사모했는데 왜 제 씨로는 안 됩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왜 제 방법은 안 됩니까? 좀 더 나아갈까요? 왜 제 생각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 씨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걸로 할게? 뭐 어떤 걸로 한다고 뭐 하나님 다시 올라가진 않잖아. 나 마리아 보낼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씨니까. 내 씨가 아닌데 뭐. 근데 여러분, 요셉은 본인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뜻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라헬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아들을 원한다라는 말이었어요. 다른 아들을 원한다라는 요셉이라고. 다른 아들이란 다른 씨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미 다른 씨를 구하는 자, 다른 아들을 구하는 자로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요셉 자신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 이름 속에 있었지만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아들이란 뭘까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나를 닮지 않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유사는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싶죠? 다른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자, 시작.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당연히 2번이죠. 나를 닮으면 좀 걱정되죠. 이거 닮으면 안 되는데? 이건 뭐죠? 그래, 안 그래요?
막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은 아유 당신 닮아서 그래 막 이러고 이제 공부 못하고 막 그러면은 아유 당신 때문이야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 닮아서. 근데 그 자녀들이 계속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내 성격, 내 생각, 내 마인드, 막 내 본성 이거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고 싶으면 좋겠죠? 그게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가능하잖아. 내 씨를 닮지 않고 나 닮지 않고 다른 아들이요.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아들 보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국에 총리에 있었죠. 야곱의 아들. 근데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의 두 아들이,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비유와 모형으로 계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죠? 사랑으로 품어줘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그 가문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가문에서 났어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집에서 났습니까? 아니면 요셉을 버리는 데 앞장섰던 유다 집에서 났습니까? 유다 집에서 났잖아요. 다른 아들에서 났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생활을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다른 아들은 누구의 씨라고요? 하나님 씨. 육신적으로는 내 씨를 받아서 생긴 거나 말하는 거나 그 본세가 나를 닮아서 좀 속상하고 답답하는 게 없지는 있지만 그러나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다른 아들 되기만 합니다. 이 승리가 말의 남편 요셉에 의해서 절정에 이른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셉 본인 자신은 뭐라고요? 왜 하나님의 씨고 그리스도가 나냐고? 왜 그 씨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자기 방법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의 자녀가 내 생각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생각을 닮았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그 요셉을 포기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야단쳤습니까? 아니요.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설명해줘요. 꿈을 통해서 이 일은 너 마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잉태되는 생명은 된 것이다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요.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를 형통하여 이렇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던 거, 이 일을 생각한다는 거 어떤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내쫓으려고 하는 일을 생각할 때. 자, 보십시오.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혼이 회복되죠.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반대되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가면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안 들린다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달라요. 요셉은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 이런 개념조차도 하나의 일부분이지 이게 전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구별해야 할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다. 자,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는 잘 보세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정을 하지 않고 마음을 둔다는 말이 고민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결정하지 않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생각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셔요. 야,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아닌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내 방법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나 같이 따라갈래? 내 손 좀 잡아봐. 설명을 하셔요.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감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돌아가 회복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생각을 결정했어. 이미 심지가 굳어졌어. 그럼 하나님 음성 들릴까 안 들릴까? 그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아, 나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만 고민을 하지만 결정하지 마십시오. 결정하면 결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결정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힌 장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걸 말씀 나눠서 정리할게요.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대요.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진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 마음으로 예수 팔려는 생각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걸 결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결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식을 하는데 여기는 다 깨끗하진 않아. 그 중에 한 명은 깨끗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이 나를 팔 자야, 배신자야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다른 유다 들으라. 너 지금 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그거 결정하지 마.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새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처럼 똑같이 가룟 유다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가룟 유다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심령의 괴로워 시몬을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에 괴롭다는 거예요. 야, 그 생각 쫓아가면 안 돼. 안 된다고. 아무리 그게 의롭고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그 생각, 그 방법은 아니야. 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 다시 나타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해주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격한 감정을 표현하실까지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괴로운 상태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어요. 계속 자기 생각을 품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딱 한 조각을 주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세 번째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동료들도 다 알아요. 자기가 주목받아요. 아니 이 정도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로 이 정도 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으면 돌이켜야죠. 이게 지금 서로의 지금 신호가잖아요. 그죠? 강타 목사님 설명대로라면 그거에 대한 더 풍성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냐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부려요. 아 요셉보다 더하네. 요셉은 판거 딱 말씀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리아를 품는데 예수님을 안 품네요.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지라. 여기에 지금 사탄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네. 아까 처음에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럼 이것과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본 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라. 또 들어가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사탄이 또 들어가요? 이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그런 마음을 들어온 거예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제든지 그 생각을 바꾸시고 회복하고 다시 예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자기 생각이 너무 좋아 보이네. 예수님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때문에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떠난다고 하고, 그리고 난 떠나는 게 아니야 다시 올 거야. 알 수 없는 얘기만 하고. 가룟유다는 어느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열심히 했고요.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충성스럽고 헌신이고 열심히고 뜨거운 사람이 한번 삐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 삐지니까 완전히 자기가 생각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받은 때에도 가룟유다가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의 생각이 결정 맞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미 자기 생각을 결정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하는 일을 속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네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13장 처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한지 알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저는 이거를 줄여서 끝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끝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끝사랑이 있어요. 그 끝사랑이 뭔지 알아요? 내가 오냐, 예쁘다, 잘한다, 칭찬하는 게 끝사랑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왜 아닌지 아니?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요. 그게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주님의 끝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실 때는 다 귀한 분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가룟유다와 같이 몇 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지만 내 뜻과 내 방법, 왜 내 식으로는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분명히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런데 내게 어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봤을 때에 낯설고 어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거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요구부터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시라면 내 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